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시간 첫날입니다. 100회 행복한 새벽 기도의 날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한 6주 정도 우리가 그동안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졌고 새벽 기도도 6주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저 나라에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2주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 시책을 따르고 아직까지 확진자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다고 우리 신앙이 중단되거나 예배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담되고 힘드시지만은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는 동안 마스크 쓰시고 아마 이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일찍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몇 가지 주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앉는 것들도 뭐 부부지만은 서로 좀 거리 좀 두시고 앉으시고, 여러분 불편하시지만은 들어올 때 이름을 기록합니다. 구청에서도 몇 분이고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 이름 좀 기록하고, 혹시 이름을 기록하는가. 또 지금 아마 지금 제가 얼굴을 보니까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은 지금 제가 눈에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는 주소, 교회 이름도 파악을 아직은 제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건 한 분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배가 중단됐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그래서 타교인들은 가능하면은 고민을 했습니다. 안 받을까. 새벽기도 매일 오시는 분들은 우리하고 기록하고 어느 교회 주소까지 다 좀 쓸 겁니다. 기억하시고 한 번 오신 분들은 매일마다 여러분 이름을 좀 기록하겠습니다. 첫날 쓰여졌기 때문에 둘째 날은 이름이라도 기록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이름을 혹시 만약을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그 마음 평안히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 그 거룩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신령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사 그 거룩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 주님의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며 그 거룩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 다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 그 거룩하신 나.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6주 동안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참 모든 우리 운동도 아니면 음악하는 사람들도 하루 이틀 쉬면은 그 근육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영적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어지도록,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이 땅을 고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새벽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이 고난에서 주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언약과 약속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진리와 은혜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 영의 역사 가운데 주여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생명의 영의 역사로 우리 영혼을 주께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람 한 사람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믿음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혈과 능력과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를 주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 하늘의 보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간구의 영을 통하여 지혜와 은혜와 믿음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지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고난주간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보혈로, 은혜로 인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10의 1조 드린 분, 이영술 청년, 전동순 사님, 감사함을 드리신 분들입니다. 김혜경, 이상호, 김윤태, 김영성, 취업감사, 한부승, 이현실, 유광열, 이순자, 서재교, 정미자, 선교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한부승, 이현실,
그다음에 이연실, 송현숙, 고지숙, 최연, 최상혁, 이승옥 건축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송현숙, 이재철, 박신아, 홍은혜, 최련, 김윤태, 이영희, 이근철, 이도영, 박혜자, 김금배, 이전분, 이호영, 엄경자, 이승옥 1,000번째 드리신 분들입니다. 우리 장수업 이재영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 앞에 1,000번째 예물 760번부터 68번까지 드리셨습니다. 표윤순 권사님 1,000번째 229번부터 238번까지 드리셨습니다. 188번째 서재교 정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큐티 교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제 책은 신약성경 34쪽입니다. 교도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시작. 혹시 새벽에 못 오시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교회 홈페이지에 기록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고난을 배우는 신앙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알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와 독특한 다른 것이 있다면 부활을 말합니다. 근데 부활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죽음을,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고난이 3분의 1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28장 가운데 3분의 1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5분의 3이 절반 이상이 순환과 고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4분의 1이 고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반 정도 이상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뤘을까요? 그들은 성경에 보더라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지요. 여러분, 그들이 귀환에 돌아왔습니다마는 바벨론, 그 당시에 애굽, 여러 강대국 틈 사이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다 줄을 대야 될지, 어느 곳에 줄을 서야 될지,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전쟁과 고난과 순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었지요. 여러분, 1950, 여러분 그들이 45년도 5월 달에 나라를 찾았습니다. 이때까지 정확히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나라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차 대전 때 그들이 모였습니다마는 시오니즘, 아주 이 유럽 사람들, 정서의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역사나 많은 책, 셰익스피어 책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들을 아주 노랭이로, 유대인들을 백성들의 공공의 적으로 공공연하게 표현했습니다. 히틀러가 이것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죽임당하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별표를 붙여야 됐고 이것 때문에 밀고 당하여, 이게 유럽 사람들의 정서예요. 이 고난 600만 명을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유대인들을 지적의 민족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다. 참 아름다운 말 같아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고난, 환난, 핍박, 어떨 때는 왕따, 손가락질을 당해야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 앞에 나온다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공공연하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정말 여러분 한두 번, 아니 오해 아닌 핍박, 환난 당했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정말 나사렛 가장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 그 청년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예언대로 보잘것없고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고난을 달게 받은, 고난의 자리에 찾아가신 주님, 이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부활은 더 놀랍고 생명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1장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유월절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해를 못했는가? 그들은 메시아가 그들을 구해줄 면류관을 쓰고 모세와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이 능력 있는 왕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한 단칼에 훅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영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선지자들은 정말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오심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날 곳이 없어 여러분 강보에 쌓여 가장 베들레헴 마구간 아무도 돌보지 않은 곳에서 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삶은 태어나자마자 기억하시죠?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을 한마디로 갈릴리 가장 힘없고 빼곡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고아, 과부들, 어부들, 이런 천민,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머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해가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스가랴 9장 9절에 그것도 가장 작은 나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성경에 예언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도 예수님은 겸손하시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여기 쓰임받은 사람들, 쓰임받은 짐승, 쓰임받은 것들이 여기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제자가, 정확히 성경 여러 개의 주제를 찾아봤더니 이 두 제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였을 것이다, 뭐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제자가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주님은 두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저 벳바기에 내려가라. 그곳에 가면 아직까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내게 가져오라. 여기 두 제자가 쓰임받았어요. 두 번째는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주인 재산, 그 당시 나귀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큰 재산이었어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마을에 내려가서 저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인한테 가서 이걸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봐요. 누가 쓰시겠다 그러냐? 주가 쓰시겠다. 근데 두말하지 않아요. 쓰임받게 주어요. 나귀도, 어린 나귀도 쓰임받았지만은 여기에 이 나귀의 주인도 쓰임받았어요. 누군지 무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자기의 나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주인도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쓰임받은 것. 제자들이 나귀가 왔을 때 자기네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엎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곳에 타게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유대인 군중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길가에다가 옷을 깔아뒀다 그래요. 이 옷들도 어떻게 보면은 쓰임받는 옷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자격이 있어 쓰임받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쓰임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는 유대인의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기 무덤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하는 자기 집 가족의 묘 예수님께 썼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를 장례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썼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에 3번 기록된 니고데모라는 사람 3장, 또 19장에 기록된 니고데모라는 사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는 사내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였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진리에 목말랐던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는 여러분 모략, 침향, 백근을 가지고 찾아와 주님의 장례를, 향료를 가져와 주님의 장례를 예배했다고 성경은 늘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옷값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 기억하시죠? 예수님 마지막 장례식 전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 300데나리온의 옷값을 깨뜨렸어요. 그 주님께 부었어요. 주님을 말씀했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이는 것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축복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성경은 말해요. 스가랴서 9장에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를 예언했어요. 이유는
겸손하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오늘 하루 지나면서 겸손의 주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셔요. 일본 천황이 자기가 세상의 신이래요.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가 원자폭탄 떨어지고 두 손 두 발 항복했잖아요. 유명한 일화 아니에요? 메가더가 이 아시아 지역 전쟁 2차 대전의 종전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일본 천황 와가지고 그 배에서 나는 신이 아니다 이라는 전쟁 항복하면서 그 문서에도 썼대요. 나는 신이 아니다.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천황이 나는 신이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 돼요? 히틀러가 온 세계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그런 전쟁을 일으켰고 엄청난 죄악을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에요. 성경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왕이에요. 그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금신상을 만들어 온 백성으로 하여금 절하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에게 예언했어요. 그는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미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신병자가 돼요. 7년 동안. 교만한 다니엘, 교만한 느부갓네살왕은 7년 동안 여러분 짐승 풀을 뜯어 먹으며 7년 동안 요즘 말로 정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요. 이 민족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정말로 국민소득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래 IMF가 터져서 우리를 근신하게 하고 정말 그때 우리가 10,000불, 20,000불 막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풍요롭고 기업도 경제도 정말 잘 나갔어요. 근데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IMF 지나갔지만은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0,000불을 넘어, 아니 온 세계가 부자는 내 것인 양 로드십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주관해요. 강한 나라는 더 큰 자국 경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경제 원칙을 만들어요. 이게 인기를 얻어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의 삶은, 믿음의 삶은 아세요? 로드십.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요. 재산도 권력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쓰시기야 우리에게 쓰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마스크 가지고 힘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힘 있는 나라들이 자기 마음대로 힘 있는 마스크를 가져가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마스크는 동양 사람들이나 쓰는 희귀한 사람들만 쓰는 것이다 비웃었어요. 세계 가장 강한 나라 대통령은 마스크 우습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창궐하고 몇만 명, 100만 명이 넘는 지금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 질병 앞에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 고난의 터널도 아무리 인간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타 하나만 켜주실래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 코로나
일구의 위험을 우리는 이겨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난은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것, 이게 고난의 터널입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 은혜 앞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뭐 어느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선택을 잘못하면은 우리의 길이 암울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주여 세 번 부르. 팔 아프면 내려도 됩니다. 주여 삼창하신 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믿음의 약속과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약속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땅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거룩한 은혜와 약속과 능력의 영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의 고난을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땅이 홍역 고통과 아픔 속에 머물러 있사오니 이 두려움을, 주여 이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혈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신령한 은혜와 약속과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보혈로, 은혜로 고난의 터를 통하여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찾아나와 간구하는 믿음의 성령의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은혜로, 보혈로,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일터 위에,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 위에, 우리 장애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일터 위에 주여 보혈의 피로 발라주셔서 어려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뜸의 영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싸매주시옵소서. 이것도 지나가니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직장,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별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며 약속과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시며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약속,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과 은혜와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믿음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재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 영혼을 주께서 채우시며 하나님 능력을 주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기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를,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이 이렇게 귀한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기도가, 저들의 눈물과 간구가,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불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은혜가 머무는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한 것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감으로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기업 위에 넘쳐나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일천번제를 아버지 앞에 구별해 드렸사오니 향내나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